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묻고 죄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일주일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 기도할 때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욕심과 죄악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의 인간성을 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사랑이시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인간이 우리들 속에 다시 한번 새겨져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가지기를 소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보이지 않는 분이셨지만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물질은 나의 욕구를 너무도 편리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걱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위안 삼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그 물질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물질의 종이 되라고 나 자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몰두하게 만들었고 비교하게 만들었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주님마저 잊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물질의 종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는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의지했고 내 선생들을 의지했고 친구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지도 사랑으로 둔갑한 내 이기심에서 시작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렇게 순전하지 못한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물며 그 사랑이라도 의지할 곳을 삼았던 우리들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믿는 도끼가 되어 내 발등을 찍을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신실한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자신 앞에서도 죄인입니다. 소유로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끊임없이 제 속에 꿈틀거리는 육신의 욕구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높여줄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리지 못하는 그 영광마저 내가 취하고 마는 폐역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신 나 자신을 사람들 사이에 껴있을 때 주어지는 가치에 따라 나 스스로가 내 자신을 홀대하고 말았습니다. 내 욕심도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당당하지 못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겨야 정의고 가져야 진리라고 믿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웃도 없고 오직 경쟁자로만 사람들을 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담벼락을 높이 쌓아 올려 나만 안전하려고 했으며 내 가정과 내 자녀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 남밖의 이웃들에게 무관심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정의에 목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아파하지도 않았고 함께 밥 한 그릇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강도 만난 그리고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지나갔던 제사장이요 레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이 죄 많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모인 성도들 모두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정이 주어 찬송 승리로 주시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이웃에게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하며 세상에서 연약하고 작은 우리 모습이지만 기도와 감사함으로 생활을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죄를 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려운 환경에 닥쳤습니다. 주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갈릴리 교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오래같이 힘들 때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갈릴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갈릴리 교회의 모든 희망을 지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경수 목사님께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한 주일 동안 그것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렐루야 성가대원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정말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 돌릴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휘자님과 반주자님도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의 손잡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시편 32편 6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멘. 사실상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내면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찬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 교회를 사모하고 또 초대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여 말씀이 충만했고, 모일 때마다 기도가 충만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유무상통할 만큼 사랑이 충만했고, 또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에는 꼭 사단이 회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공동체, 충만한 공동체였던 초대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또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박해라는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기록이 등장하지요. 또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도덕적 타협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많은 제자들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박해와 도덕적 타협이라는 무기 이외에 다른 하나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평을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서로 간에 원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라 해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문제의 요소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일하는 교회라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적절하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해결하면 오히려 큰 복이 될 수도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간으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이해하고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문제를 정확히 분별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어떤 문제는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거나 수그러질 문제를 괜히 들추어내게 되면 긁어부스럼 만드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제풀에 꺾이는데,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는 그냥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더욱 덕이 되고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부풀리지 않고는 못 베기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제아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반면에 어떤 문제는 쉬쉬하고 덮어두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분명하게 풀지 않으면 나중에 엉키고 꼬여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오해를 낳듯이 별것 아닌 것도 문제가 또 문제를 낳아서 큰 공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 문제는 조용히 덮어두어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처리해야 좋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교회 일꾼의 자격, 집사를 선택할 때 그 자격에 보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잇대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고도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제를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구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불평이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원망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교회에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다가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조용히 시시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이 불평의 누룩은 온 교회에 만연하게 되어 교회를 부패시킬 우려가 있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2절의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사도들은 교회의 모든 제자를 모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몇 사람만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모두가 참여하여 다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관계된 중요한 문제일 때에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밝히 다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들은 구제로 인한 불평의 목소리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의논하여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의 성격을 분명히 분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다룰 때는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구제의 문제로 불평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그 문제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구제 때문에 교회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구제를 그만두면 됩니다. 구제 안 해. 선교 때문에 원망이 생깁니까? 선교 안 해. 봉사 안 해. 교회 안 가. 같이 안 살아. 제일 유치하고 무지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라리 일하면서 문제가 많은 것이 죽어있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합니다.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드러난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있다면 앞으로 50대 50으로 합시다. 혹은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60대 40 혹은 70대 30으로 비율을 정해서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교회에서 감사도 해서 비리의 소지가 없도록 합시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한 근시안적 해결입니다. 사도들은 이와 같이 문제를 포기하거나 표면적으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불평이 나오게 된 근본 원인은 사도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고 또 구제를 포함한 행정적인 문제들에서도 정확을 기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함으로써 교인들이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게 되자 결과적으로 불평이 나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의 일을 전적으로 맡게 하고 자신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 교회 일꾼의 자격 조건 3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로서 자신에게는 어떤 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지혜, 타인의 모범이 되는 것. 이 부족한 면들을 잘 채워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싸움이 정말 사소한 것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부부가 저녁을 먹는데 반찬으로 생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꼬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당연히 불평을 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러자 남편이 아니 먹는 걸 가지고 뭘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생선 한 마리 때문에 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나 생선 안 먹어. 외식이야 앞으로. 아니면 앞으로는 내가 꼭 반만 먹고 반을 남길 테니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먹읍시다. 둘 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점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혹시 사랑이 식어져서 소홀하게 된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것이겠죠. 부부 사이에 사랑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싫어지고 문제가 되듯이 교회에서도 은혜가 동이 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불평이 됩니다. 오늘 사랑을 회복하는 가정,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사랑과 또 교회에는 은혜가 풍성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말씀 사역과 기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제의 행정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목사가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합니다. 또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재직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10분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의 일을 적절하게 위임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서 문제입니다. 말씀 연구와 기도로 바쁜 것보다 행정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너무나 분주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 중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당회장이라는 용어입니다. 당회장은 행정상의 용어이죠. 담임 목사라는 좋은 명칭을 두고 굳이 당회장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면은 당회장실이라고 붙어 있죠. 주보에도 당회장 누구누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주보를 보면 저는 그 회장님 아래 누가 있나 그러면 전무 상무님들이 간부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목사이면 됩니다. 다른 직함은 필요상 당회할 때에만 당회장, 재직회 할 때에만 재직회장이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꼭 목사가 당회장이나 재직회장을 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목사일 때는 문제가 없다가도 당회장일 때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면 좋겠습니까? 담임 목사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재직들은 재직의 일을, 교사는 교사의 일을, 찬양대는 찬양대의 일을 각자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교수 동아리가 있어서요, 서예 배우는 동아리가 있어서 제가 10여 년 서예 동아리에서 서예를 배우면서 좋은 글들을 쓰고 또 어떤 때는 돌이나 나무에 그것들을 새겨서 조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성성성이라는 구절이 좋아서 제가 그것을 글로 써서 액자로 만들어 집에 걸어두고 최근에는 나무에다가 새겨서 제 책상 위에 두고 그것을 보면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실할 성자, 이룰 성자, 거룩할 성자. 성실이 거룩을 이룬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의 일들이 작은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실할 때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의 성실함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그 노력이 모여서 거룩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이 단거리 달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긴 호흡으로 달려가야 할 마라톤과 같을 것입니다. 성실함이 우리 경주에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 영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조 즉위 초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거기에 상책이라는 식책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중용 23장을 읊는 내용이 영화에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중용의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배어나오면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므로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정성성자, 정성을 다하는 마음, 이 성실함이 모여서 거룩을 이룹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야 거룩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작은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면 그 문제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큰 마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소수였고 약자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모든 면에서 연약했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불평을 잘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던 구제에서 빠졌을 때 그들은 많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조심스러운 것 중 하나가 무슨 행사나 일이 있을 때 혹시나 해당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주보나 이런 데 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자신의 이름이 빠지면 서운하기 마련입니다. 아, 목사님이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렸나 보다 생각하게 되지요. 특히 새로운 식구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아마 그런 심정들이었을 겁니다.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을 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구제에 대한 불평이 일어났을 때 오늘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7명 모두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것은 이들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의 책임을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도 일꾼이 될 만한 좋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파 집사들이 과연 이제 너희들도 맛 좀 봐라 하면서 히브리파 가부들은 빼고 자기들의 가부들만 구제를 했을까요? 아니면 더욱 교회를 위해서 공평무사하고 정직하게 일했을까요? 저는 분명 후자였다고 믿습니다. 혹시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다투게 되었다면 화해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좀 심한 면이 있었지. 앞으로 서로 좀 잘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생각해보니 내가 심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서로가 모두 잘못이 있더라도 사과할 때는 깨끗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꼭 사과할 때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믿고 맡겼습니다. 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표면적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성도들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침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 문제가 넘어뜨릴 수는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결코 문제가 아닐 겁니다. 큰 마음으로 대범하게 해결했을 때 오늘 결과가 어떠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조차도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갈릴리 교회에도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참으로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복받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큰 마음으로 문제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또 이 교회가 복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갈릴리 성도들이 조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총을 기다리는 요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보옵소서.
지금 만난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더욱 단단해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 크고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끌어안고 교회의 본질만을 염두에 두고서 당면한 문제를 넉넉히 풀어가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봉사자들 모두가 주님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미래 다음 세대 아이들의 꿈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다 같이 일어서시어서 봉헌과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이 예배 중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시어 은혜가 부어지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공동체를 주시어 믿음의 이 여정을 외롭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주시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할 수 없지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것을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 중에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책임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어떠한지 개의치 않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북한 어린이를 돕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 사랑의 도시락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시옷 헌금을 드리고 거처가 없는 이들의 안식처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드리며 베트남을 비롯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이 시간 드립니다. 또한 이주 신학생들과 다음 세대들의 심겨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이 시간 물질로 주합해 드립니다. 이제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에 더욱더 기쁨으로 더할 수 있도록 드려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기를 바라며 귀한 물질을 드리는 가정과 손길들에게 인색함이 아니라 마음껏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한 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땀으로 성도들이 주께 드리는 헌신 또한 받아주시고 그 헌신이 멈춰지지 않도록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은혜 아니면 내가 만난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으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박경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교회 학교와 예주교회 여름 사역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날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만 이 모든 일정들이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마치리라 믿습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예주교회 수련회 후원금은 여러분 꼭 헌금으로 함께 드리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7월 6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충무로 라비두스에서 권혜리 양과 박승필 군, 권태영, 김경수 집사님 장녀 되시는 권혜리 양과 박승필 군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오셨는데 함께 우리 축하하면서 함께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오후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들 앞에 있는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의 문제들을 놓고 성령과 지혜를 통하여 이것들을 대하며 오히려 성령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칭찬도 함께 겸비함으로 서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실로 거룩을 이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이 죄인과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담아 큰 마음으로 우리들 앞에 있는 여러가지 일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를 이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매일의 삶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가정으로, 진로나 관계로 우리의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는 사회와 일상과 교회를 향한 이 눈물 또한 멈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주의 자녀임에도 아버지의 뜻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순간순간을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결정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것임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무더기만큼 치열한 경쟁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주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열매는 풍족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님이 인정하실 열매를 하나름 안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릴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사 실족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좋고 행복한 곳을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에 교회 학교와 우리 예주교회가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이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주셔서
그 어린 영혼들을 또한 맡겨져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필요들을 채워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채워주시고 일꾼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물질들을 채워주셔서 가장 좋고 아름답고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이주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만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지 아니할 2019년 이 여름을 가장 뜨겁게 주님을 만남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드려질 이주교회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바라며 이 거룩한 주일에 있을 주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의 사역들이 하나하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